지난 한 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보살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림은 이 예물과 함께 나의 삶도 또 다가올 한 주도 주님께서 이전과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전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사상을 이 시간 말씀 앞에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모든 능력과 건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연하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한 절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때리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와 하나님,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무슨 달? 무슨 달? 기쁨의 달 맞아요. 양문교회에서는 기쁨의 달이고, 자,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6일은 6월 25일은 6.25. 자,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자, 6월에 빼놓을 수 없는 설교예요.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세상은 머리, 생각하는 거, 이성,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경험, 그리고 뭐랄까, 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와지는 합리, 계산, 이런 것들, 효율성, 가성비, 그다음 과학, 증명, 이게 거의 끝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일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반대의 흐름이 있냐면 이런 걸 좀 더 뭐랄까, 이런 거 멀어지는 게 더 신령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것 같고, 그런 반대로 나아가는 흐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좀 담을 쌓고 세상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점잖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그 느낌이 맞냐에 한번 물음표를 달아보는 거예요. 순진한이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예수님께 쓸 수 있나? 순진한 예수님, 이런 표현이 말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 완전 어린아이, 유치부 이럴 때 순진할 수 있어요. 순진한 이노센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얼마간의 무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칭찬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계속 순진한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미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를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몰라.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 66권만 다 아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아주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거야. 1947년에 해방을 기념하는 주일에 손양훈 목사님이 부산 제일영도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옳습니까?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제가 아니고요. 손양훈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주의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뭘까요?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 흐름 가운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하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요, 어느 하나에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날마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주의라는 걸 믿고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있다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진 거, 지성의 위기가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이 모든 걸 다하여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마음, 감정은 있어요, 예배 때. 근데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힘이 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있어야 한 사람이에요. 전인, 건강한 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말이죠, 어떤 위험에 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막 예언을 해요. 병을 고쳐요. 그러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미혹이 있죠. 성경으로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쉽지 않은 거예요. PPT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건 제목이네요. 자, 오늘의 큰 주제는 시대정신이에요. 아마 한 몇 줄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번 주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시대정신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이에요. 좀 멋있죠? 멋있게 지어봤어요. 자, 그 다음 PPT 볼게요. 자, 이런 문제의식,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5명의 아줌마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리 그냥 학교를 하자 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예요. 제가 지금은 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고 제가 청소년부 사역에 올인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걸 가르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과, 그 다음에 이 로크, 근현대 철학과, 그 다음에 기독교에 관련된 것도 다 가르치죠. 우리가 세상의 학문에 무지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말씀만 안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의 소박한 꿈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 일독을 끝내는 그 시점에 이 학교를 열어보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제 안에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이 준비가 되어야 해요. 기본, 일독을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좀 있을 때에 이러한 지식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 지식이 들어가면 이 지식이 우리를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회자된다고 하는 이런 클래식 고전들을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철학들이 세계 문화, 정치 그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더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봐요. 우리 이 학교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겠다. 자, 지성의 기반이 없으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세상도 알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알아야 돼. 그냥 풍문으로 주워 듣는 것,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그랬다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지식이 팩트인지 명확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지 우리는 면밀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는 거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벽을 치고 세상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철저히 알지만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하지 않고 내가 발을 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입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 저게 좋아 보이고 저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게 대세인가 보다. 어느덧 내 발이 거기에 가서 서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발을 딱 딛고 여기가 맞아,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악에 대해 가장 철저히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에겐 악이 조금도 없으시지요. 그냥 선만 알고 계시고 악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왜 달리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악에 대해 죄에 대해 철저히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완전히 알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해요. 알아야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에게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행동입니까? 이런 작고 소박한 의미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는 어떤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모르는 건 약이 아니에요. 병을 키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세요. 잘 가고 있는 건가? 세상이 지금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계속 교회를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요. 세상의 속성은 악의 속성, 죄의 속성.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름아름 야금야금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와중에 우리는 점점 더 소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교회 개혁 연대라는 단체는 하루 종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합니다. 그 설교에 잘못된 게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고 그걸로 꼬투리 잡고 이제 고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 단체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소수가 되어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무관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싶어, 믿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자, 독일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히틀러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악인이 나타났어요, 독일 사회에. 그런데 교회가 능동적으로 저 히틀러라는 사람이 양인지 일인지 늑대인지 염소인지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히틀러가 공식 석상에서 교회에게 자유를 주겠다, 나라는 교회의 일에 참견하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 뭐였다?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그 말을 믿었다. 우리가 순수하고 순진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영적인 감각을 열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그 모든 팩트들을 점검하여서 어떤 사람이 말이 옳은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우리는 알고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순진하게 결국 교회가 넘어간 것이 독일의 패망을 알렸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나라가 망했다는 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요. 한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결국 수백만 명이 히틀러의 손에서 죽지요. 모르고 살아가면 악을 방조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만유의 주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이건 모르겠어 제껴놓고, 이거는 좀 불편해, 이건 얘기하지 않기로 해,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모두가 다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나요? 할 수만 있다면 곳곳에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하고 알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긴 모든 영역을 다 되찾아와야 해요.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들이고요. 근데 점점 더 많이 뺏기고 있는데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요새를 세우고 이 안에서 우리 먹고 즐기고 마시고 즐겁고 평안하게,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의 대주제가 시대정신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시대정신이라는 말이 흔치 않았어요. 근데 요즘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자, 방송부 집중. 자, 시대정신 PPT 열어주세요. 자, 시대정신이라는 말은 독일 철학의 관념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이트 가이스트의 우리말 번역이 바로 시대정신이에요. 자이트가 뭘까요? 타임. 가이스트는 뭘까요? 고스트, 스피릿, 영혼이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 시간, 영혼,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시대정신이라는 일련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잡지 이름이 시대정신이기도 했었어요. 그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그건 이야기하기 않기로 하고, 시대라는 것에 정말 정신이 있을까? 시대의 정신이 뭔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인류의 그 전 시대가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 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2개 딱 터뜨리죠. 히로시마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는데, 그때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일본의 천황이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온 국민을 향하여 선언해라.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일본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곧 신이라고 믿고 살아온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신이 내가 이제 신이 아니고 내가 사실은 인간이었어라고 선언한 순간 일본 그 나라 전체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탄이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앞지를 수 없는 영적인 구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때 굴복한 그 굴복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적 구조가 일본에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 시대의 영혼, 국가적인 영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최고지.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신일 수 없고 국가가 신일 수 없지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정신을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시대를 다시 기경해 나가시는 역사적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계속 시도해봐요.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번영할 수 있다고 인간은 계속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이 인간의 정신, 이 교만한 정신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제국주의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니까. 일본이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패망을 선언할 때 다 죽은 것 같은 한 나라가 새롭게 우뚝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기로 그냥 작정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일제치하 가운데, 그 압제 가운데 다 죽어가는 이 나라가 아무도 살릴 소망이 없어서 심지어 우리나라 그 조선인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일제가 영원히 다스릴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조그만 나라를 그냥 하나님의 강권하는 사랑으로 그냥 택하여 부르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정이었던 나라가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전혀 손바닥 뒤집듯이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에 이 무대에 핀 조명을 켜듯이 이렇게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그 나라에 막 쏟아부어 주세요. 내가 택한 나의 나라를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아라.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핀 조명이 켜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해도 되어지는 일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면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가 우리 12주부터 07절까지 막 100%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영으로 듣는다면 이 설교가 기억나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3%만이라도 이 설교 안에, 이 말씀 안에 들어온다면 오늘은 성공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서고지고를 반복했어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징기스칸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이 작은 나라가 5,000년 동안 외세의 침입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사라지지 않고 중국에 편입되거나 일본에 편입되거나 그 어디에 속하는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왜 이 간당간당 항상 남아서 있을까? 일제의 압제와 6.25라는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키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 업어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일제치하에서 건져내시고 외세의 침입에서 살려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을 어귀마다 장승이 서 있고 선앙당이 있고 각종 미신과 점 보는 것과 정환수 떠나 비는 것,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의 필연적인 결과로 가난과 질병이 막 만연했던 그런 땅, 그 땅이 조선 땅이고 한반도예요. 백성의 70%가 종이고 노예인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나라가 조선이에요. 우리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만한 어떤 거룩한 인자가 없었어요. 원인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 평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백성의 70%가 종이고 노예니까요.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 개념이 없어요. 내 구조 속에 자유, 평등이란 단어가 없어요. 조선인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냥.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고 우리에게 원자폭탄이 없었지만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꺼내 쓰듯이 열방을 움직이셔서 이 작은 나라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던 그때가 1907년이에요. 놀랍게 다음 PPT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시기에 놀랍게 우리나라 평양에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방을 맞이하고. 땅의 시작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땅의 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땅의 끝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1, 2절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 43장 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해가 동쪽에서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진짜 예루살렘을 향하여 빛이 다시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이 복음의 전진을 이 작은 땅에서부터 쏘아 올려서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러시아를 열고 이슬람을 열고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계획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내가 왜 은혜로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태어났을까? 빛이 동쪽에서 떠올라 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하나만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 임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방향으로 마지막 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한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땅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도록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있다고요.
이 계획과 이 뜻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심겨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모르고 아멘해도 하나님이 일하여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단의 괴계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조선을 갈아엎으시고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을 빡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한반도 땅을 무너지게 두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섭리 아래 우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이 나라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PPT 보여주세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놀랍죠? 이 나라가 신국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신국, 신의 나라. 일본이 천황인 신의 나라가 아니라 그 신의 나라고 자부했던 일본이 패망하고 새로운 진짜 신의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예요.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당시의 수출액이 영국과 비교하면 영국 전체 수출액이 0.3%. 수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인삼 정도 비단 팔았나? 완전 고립되어 있는 나라.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수준의 극빈국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과 풍요를 보세요, 여러분. 늘 태양이 있고 늘 숨쉬고 있으니까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차하셨으면 우리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과하진 않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열방을 움직이셨는지 그 역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해야지. 민족의 아버지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꿈꾸었던 그 소망과 그 비전을 우리는 현실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 이게 바로 시대의 정신이 되어야 해요. 시대 정신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시대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시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시대의 유행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지성, 세상을 알되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주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23절. 창세기 18장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하시겠어요? 찾아봤는데 50명 없어.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물어봐요. 찾아도 없는데. 왜 이걸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딜을 했을까? 이 50명, 이 40명, 이 10명이 이 시대를 건질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신다고요. 깨어있는 10명의 의인, 이 사람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 나라의 기둥이고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주인공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시대 정신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한 사람 아담이었고, 그게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한 사람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다윗이었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세상을 알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최고로 높여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정면 승부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시대의 정신이라고요. 미디안이 몰려오는 그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시대의 정신이라고요. 다시 3% PPD. 네. 3% 미만의 소금물이 바닷물을 짜게 만들지요.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에 독일이 될 수 있다고 꿈꿨던 그리스도인 3%가 안 됐어요. 일제 치하 그때에 그리스도인이 3%가 좀 안 됐어요. 3%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전체 국민의 3%인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그 건국의 주역 가운데 7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더 소수가 되어가고 교회가 더 많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어요. 내가 이 3%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겠지.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시대의 정신이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류예요. 우리가 스탠다드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속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누구에게 짊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짊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한반도를 전 세계의 국가에 보여주신,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나를 믿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복받는지 한번 볼래? 그런 모델 국가로 우리나라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주어진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나는 왜 대한민국 국민일까?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날 때부터 주어진 이런 나의 수식어, 그리스도인인 박애니, 대한민국 국민인 박애니, 이러한 수식어들에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류와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나를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써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 봐야겠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지. 하나님, 나는 왜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난 것일까요? 저는 왜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물어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는 우리의 지성과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 이 영성이 결합할 때 우리가 진정한 시대 정신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 일에 여러분을 초대해요. 나만 혼자 걷기 너무 재밌어서, 너무 즐거워서 이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기가 크고 넓으신 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때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해 있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까지 나의 삶에 버겁고 힘들다 생각했던 내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다 쏟아놓고 나 이제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뛰어들어 보고 싶어요. 사탄에게는 언제나 우리가 작은 구원, 초라한 구원, 연약한 복음에 붙들려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세계 경영 안으로,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의 눈에 열려지며 보여지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